5장 3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 주님, 거친 세상의 풍파로부터 주님이 찾아오셔서 풍랑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자 풍랑을 꾸짖고 잠잠케 하셨던 주님, 오늘 또 경랑하는 우리의 두려운 마음과 걱정과 근심의 파도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참 평강과 샬롬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마음에 놀라운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현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함께 생각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9장에 나왔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이 소경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게 되어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딴지를 걸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 맹인에서 고침을 받은, 그래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그가 죄인이라고 너도 말해서 솔직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하자 그가 말합니다.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한 가지 아는 사실은 30절 내가 눈을 뜨고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하자 그는 바리새인들이 그를 그 유대사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렸다 라고 하는 대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유대사회는 온통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혼자서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왜 예수 믿고 눈이 떠지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을 두둔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핍박을 받고 쫓겨날까? 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형통한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소경이었다가 나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형통한다고 하는데 형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사람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다 보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더 많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나는 내 통제권을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형통하다고 그럴까 하는 거죠.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많은 물질과 그리고 출세하고 많은 명예를 얻는 것들이 과연 우리 영생의 삶과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고 여러분들이 연결하고 있나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곧 천국의 삶일 것 같지만 그 물질적 축복은 결코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물질의 부여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의 삶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랬다면 진작 유럽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천국의 삶을 살겠죠. 그런데 끔찍하게도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일하지 않고도 평생을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라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부패하고 성탄절 전야에 마약과 술 파티를 하기 위해서 텅텅 비어있는 교회당을 빌려서 여러분 광란의 파티를 하는 게 지금 선진국가의 참상입니다. 과연 물질의 부요가 그들에게 천국을 가져왔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형통이란 무엇이길래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쫓김을 당했는가? 창세기 39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을 형통케 하신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지킨 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주시려면 감옥에 안 가게 하는 게 형통 아닐까요? 그런데 왜? 감옥에서 형통하게 하셨다 하는가? 왜 감옥에 보내놓고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개입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순간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갈 길은 뭐예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게 고난을 주시나요? 라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멘? 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 없이 성공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잘 나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님에게 맡겼더니 성령님이 예수님 어디로 끌고 갔냐면요, 광야로 끌고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성령에게 맡겼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이게 형통인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한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 대해서 시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지만 그의 육체적인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은 그 애가 그곳에서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런데 무서운 말씀은 뭐라고요? 19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셨다. 왜 저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나요? 왜 저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간섭하고 계시나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에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 이 영생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으려면 나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그 영생을 덥석 주시고는 그때서야 그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도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어디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핍박 속에서 형통하게 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형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불의 세력을 이겨버리게 하는 형통을 주시기를 바라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형통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 믿고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 선지자 노릇도 했어.
무엇이든지 하는 것마다 권능이 있었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어. 그런데 주님의 심판 때 마지막에 그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자랑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를 모른다고 해버리십니다.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의 이단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는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가요, 그 사람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10만 명이 넘는 교회, 교인이. 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는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기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도 기적은 있어요. 이단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면 육신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이 구원받으려면 악한 마귀가, 귀신이 그를 괴롭히는 걸 쫓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모두 진리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도 귀신을 인정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이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귀신이 진리인 것은 아니잖아요. 귀신이 있어서 무당들은 신내림을 합니다. 그거 가짜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을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믿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달려서 미친 자가 나왔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육신에 이익이 되는 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니다. 네. 아이들에게 단 것을 많이 줘요. 사탕 잘 줍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안 줍니다. 왜요? 먹으면 달고 맛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무당이 있었어요. 그가 신통한 면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무당에, 당신 이름은 원래 이름은 뭡니까? 말 잘 안 해주더래요. 계속해서 물어봤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말, 정에스더 그러더래요. 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무당이 됐습니까? 그러자 긴 한숨과 함께 인생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아팠대요. 수많은 병원을 찾아가고 그래도 병명을 모르고 낫지를 않더래요. 심지어 성모병원까지 찾아갔는데 에스더가 마리아를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에스더를 모른 척 하더래요. 그러다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각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팍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에게 말했대요. 그러자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미신이라 안 된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몸은 아프고 낫지를 않자 이 생각이 강해져서 어머니를 졸랐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할 수 없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절을 했더니 진짜로 어떤 신이 들어와서 자기 몸이 깨끗하게 낫더래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놓고 예수 믿어도 귀신이 그 영혼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귀신은 우리를 차지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귀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심판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독질을 당하는 것을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고 형통하다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순교를 당합니까? 왜 핍박을 당합니까? 왜 병을 얻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는데 하나님은 힘을 쓰시지, 내가 부자가 되게 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나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너무 부유해, 너무 편해, 걱정이랄 게 없어, 병이라고는 안 걸려, 150살까지 살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을까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이 뭐냐? 영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것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하나님은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바로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생명을 준다,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준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유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나를 온전히 목적 삼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면 나를 하나님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토록 많은 죽음과 고통과 인내를 강조하는 것은 잠시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데, 교회 집사님인데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하도 힘드니까 점을 보러 갔대요. 점을 잘 보는 용한 점쟁이가 그 집사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점쟁이 중에서도요 세습을 하는 점쟁이가 있고 갑자기 신내림을 받은 점쟁이가 있대요. 특히 이 봉사하거나 처녀 출신의 점쟁이가 용하대요. 봉사 점쟁이가 이 집사님이 들어오자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같이 귀한 분이 왜 저에게 오셨나요? 당신은 나와는 다른 길을 가는 분이신데 당신 안에는 정말 귀한 분을 모시고 사는데 내가 모시는 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왜 나한테 왔어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뛸 듯이 기뻐하며 다른 집사님에게 갔대.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 세상에 용한 점쟁이를 만났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었던 집사님들이 전부 그 점쟁이한테 갔대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점쟁이에게 가서 확인을 받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말씀에도 안 믿으면서
점쟁이가 한번 말하니까 용하다고 믿어버려. 나 예수 믿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떤 세상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사람이 죽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말을 요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사후세계가 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 말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연구했던 목사님도 안 믿고 뇌과학자가 논문을 발표한 그때서야 믿는다고 그것을 고백이라고 말해요. 신앙 고백이라고. 얼마나 부끄럽든지. 왜 우리는 과학이 증명해 줄 때에서야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이게 믿음이겠습니까? 용한 점쟁이가 당신 안에 귀한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확신하다면 그때서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기뻐서 성령 충만하다면 이 믿음은 누가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근거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 어디 유학 가고 옥스퍼드 대학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건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시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간섭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간절한 마음을 믿으시고 주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더라도 주여 나는 순종하며 나가겠나이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쫓겨났어요.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득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잘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어떤 기적으로 고친 병도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적적으로 간섭하여 성공한 사람도 죽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을 때보다 훨씬 고달플 수 있고요. 성가실 수 있고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할 때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뭔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항상 쪼그러져 있는 것 같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려도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기적으로 어떤 것을 주시고 기적으로 내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영원토록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라고 하신 복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러다가도 실패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있다가 사라질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팍팍하고 살기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오히려 영생을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 믿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에 걸어두었던 수금과 비파를 다시 내려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